예레미야 11장 20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예레미야 11장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억울함과 원통함이 밀려올 때, 억울함과 원통함이 밀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남유다가 회복 불가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던져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회복 불가 판정을 받았대, 이제 던져짐을 받는데, 그렇게 여러분 묵상하지 마시고 반대 정신, 아시겠죠? 반대 정신으로, 우리는 그러면 반대로 하면 회복 가능 판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 정신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묵상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남유다가 그렇게 망했으니까 망한 것 때문에 여러분 망한 걸 묵상하지 말고, 우리는 반대로 회복되고 고쳐지고 나아지고, 아멘 좀 해보세요.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억울함과 원통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를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이야기하는 시들이 많아요. 하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40편도 그렇고 70편도 그래요.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원통함과 억울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세상 사는 게 억울한 일도 많고 원통한 일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런 억울한 문제, 원통한 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요. 지금 예레미야는 목숨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줘야 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장 이렇게, 그래도 내가 네 편이야,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이렇게 이해해줘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주의 종으로서, 아니면 내가 리더로서, 아니면 속장 인도자로서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도와주진 못한 망정 더 힘들게 하고 더 답답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럴 때 억울하고 원통한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억울함과 원통함이 밀려왔을 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힘겹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더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나타났는데, 이 예레미야와 같은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니까 아니, 아나돗 그 변방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면, 그래 열심히 해봐, 잘해봐,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뭐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말라고, 너 때문에 우리까지 막 피해를 본다고 막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하고 죽이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때 예레미야가 그 음모를 알려주셔서 위기를 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중간쯤 보세요.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네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도, 정말 좋은 일하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도 항상 그 상황 속에는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항상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욕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든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런 일을 감당할 때 마귀는 꼭 역사한다. 그냥 당연하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배척받았어요. 인정 못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인정 못 받잖아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귀한 일, 생명 살릴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항상 핍박이 오고 무시도 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사람 원망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할 방법인 거예요. 똑같이 싸워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은 신앙의 통일성이 뭐냐? 그거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 우리 샤우팅한 말씀인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저 이거 억울해요. 하나님, 이거 원통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받은 고난이며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23절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내가 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한번 부딪혀보고 내가 싸워가지고 이기겠다. 아유, 언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기다려? 내가 그냥 직접 해결하지. 여러분, 그러다가 더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억울하고 원통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건져주소서. 이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이걸 안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살려주소서. 갚아주소서. 예, 이걸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우선순위는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그런 기도했잖아요. 광야에서. 그 내용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로 몰려들어요? 다윗에게로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니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게 아들 낳은 공동체예요. 근데 교회가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모여있는 곳이 오늘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억울하고 원통할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내 백성,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애통하는 자, 그죠? 온유한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자 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있음을 믿고 기도로 아랠 나의 원통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억울하고 원통한 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람에게 쏟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자, 두 번째, 억울함과 원통함에 밀려올 때요,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 12장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 저 아나도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저를 비난하고 저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거,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통함을 호소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전부를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도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냥 내 기분만 풀다가 가면 안 돼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냥 막 기분만 풀다가 가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자, 지금 구체적이죠?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 그 심판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할 때 막 감정풀이, 그냥 화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걸로만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막 쏟아놓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요. 마치 그냥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를 막 신나게 부르고 나와가지고 마음 시원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화 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예.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게 뭐였냐면 이 광야의 시절을 보낼 때, 광야에서 보낼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단계는 이르지 못하니까 그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만나가 내릴까? 오늘은 메추라기를 주실까? 아니, 그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돌았는데도 마침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는 탈락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풀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까닭을 알 수 없는 불의를 만날 때 누구를 신뢰합니까? 예.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억울함과 원통함 밀려올 때요, 장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장차 다가올 뭐를? 미래. 그 미래가 심판이든 축복이든 뭐든 지금 있는 고난과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거 앞에서 한번 얘기하셨던 거 또 한번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너 말보다 빠를 수 있어 네가? 요단강이 넘치는 거 네가 감당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없어.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엄청난 빠른 말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고, 요단강물이 그 넘쳐나면 요단강물이 넘쳐나는 그 물을 너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너는 지금 억울함과 원통함에 쌓여있지 말고 빨리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외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 미래를 바라봐야 돼. 지금 내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를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부모와 자식, 심지어 배우자도 믿으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내 미래를 맡기면서 하나님, 제가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의 영역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노후 준비 많이 하잖아요. 노후 준비. 목사님들도 요즘에 만나면 은퇴 후에 노후 준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은퇴 후에. 뭐 50대부터 준비하라고. 50살 때부터. 저부터 지금 뭐 준비할 때인 거예요. 노후 준비를. 근데 해야죠. 여러분 노후 준비 하세요.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후 준비예요. 사후 준비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후 준비는 기껏해야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봤을 때 30년, 20년, 10년이에요. 살아갈 길이. 뭐 더 오래 사실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은요 화살같이 지나가고요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 미래.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책을 해요. 노후 대책하자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노후도 믿음 생활 잘하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사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길고 긴 사후 세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믿음의 그 세계를. 지금 하나님은 남유다의 노후가 아니라 사후를 살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지금 근시안적으로 그냥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저의 인생의 믿음의 길 길게 앞으로 저 천국 가서 살아갈 사후 준비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지금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원통함과 억울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길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끊이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변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 되니까 지금 믿음 꼭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사후 준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원통한 일도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사람 원망하고 세상 방법 찾지 말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새벽의 용사들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을 삼고 오늘도 승리하며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